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과 그리고 목숨과 경제, 그 국가 경제까지 그리고 사회망까지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 사회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 실감하게 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로 지금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몇몇 교회와 성도들의 또 그런 어떤 행동들 때문에 정말 사회에 큰 걱정을 끼치는 그런 행동들이 되었고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과 예수사랑 공동체, 교회들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결코 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직장을 잃거나 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잃어서 죽음으로 또 가족을 또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고 위에서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도 자리를 지키는 성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발 개인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좀 서로를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준이가 처음 학교를 갔어요. 지금 벌써 몇 개월 만에 간지 몰라요. 1월부터 가지 않았으니까 5개월 만에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오늘 가고 또 오지 말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성취력을 얼마나 실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될지 나중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그러게 여러분들 기도를 쉬면 안 될 거라는 그런 부탁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코로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버림받은 사울 왕과 그리고 택함받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또 강해는 수요예배 때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26장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0장의 절반을 지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봤더니 재밌습니다. 사무엘상도 3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장 우리가 보았으니 딱 절반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하를 전부 통틀어 본다면 3분의 1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복습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가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창세기와 사무엘 말씀을 제대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이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착했습니다. 겸손했어요. 처음 사울이 택함 받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속 받는 그런 사람, 속 합한 자였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그렇게 찾고자 헤매는데 며칠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그렇게 찾아 헤맸습니다. 뭐 대충 요령을 피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백성들 앞에 다시금 이제 세움을 받게 되니까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야,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거든,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앞서니까 겸손히 부끄러움 가운데 보따리들로 숨어버리지요. 왕으로 택함받고 세움받으려는 상황 가운데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니까 어땠습니까?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지만 다른 말로 하면 자리가 사람을 망치는 것 같아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영웅심에 불타서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금식명령을 내려버리죠. 금식명령을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 지키려다가 율법을 어기게 되죠.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그러한 명령을 어겨버린다는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거짓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답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미비 있어도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죄인 취급 만들어버리죠. 내가 의인이야. 내가 너희들을 죄로부터 용서시키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드릴게. 이건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 무대였는데 사무엘상 15장이죠. 이 부분만큼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자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 하찮은 것들은 다 없애버렸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탈취하기에만 이게 급급했던 거죠. 그리고도 사무엘상 15장 21절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돌려버리죠. 아니 이거 다 진멸해야 되는데 나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걸 남겼대요. 자기가 해놓고는 이걸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반성과 회개는 전혀 없이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백성들이 가서 오히려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높여달라고 15장 30절이었죠? 15장 3절에 나와 함께 가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옷까지 찢어버리잖아요. 옷가지를 붙잡으니까 사울은 가기 싫다고 힘을 내며 삐뚤기다가 옷이 찢어질 정도로. 왜 그랬습니까? 회개하려고 하나님 제발 사무엘 날려서 제발 같이 기도해주고 용서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바지를 붙잡았습니까? 아니었어요. 제발 나랑 같이 백성들 앞에 가서 그래도 자기의 좀 백그라운드 서달라 이거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야라는 것을 그렇게 높여달라는 자기를 높여달라는 이유로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참 얼마나 추악하게 변해버리는지 몰라요. 정말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가 버리니까 다시는 사무엘 만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자체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요? 석고배질 하더라도 그쵸? 우리 조선시대 때 한 거 있잖아요. 왕 앞에 막 머리 다 이쪽고 죄인의 옷을 입고 사흘 밤낮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서 하는 이 석고대제. 그런 모습으로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걸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 사무엘은 사울을 떠났지만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듯이 사울을 위해서 어땠습니까? 슬피 울었어요. 슬퍼하였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온 방을 지새며 하나님께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도 사울을 내치시긴 했지만 내심 사울을 기다렸을 겁니다. 돌아오기를.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울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울 하나만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성도만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이 나라와 그 역사를 주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확고한 결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새로운 왕을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세우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보내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같은 뜻이죠? 바로 메시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새벽에 창세기 공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새벽에 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을 꼭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받으셨어도 복습하는 마음으로라도 계속 보신다면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어요.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졌으며 이제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을 이름 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 자 바로 유다 지파 네 번째 유다 지파의 누구? 이세 아들 다윗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이세 아들 다윗에게까지 이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속이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 세계라 그랬는데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라고 말하였는데 자 이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 이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곧 떡집에서 베들레헴 레헴은 떡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베들레헴 떡집에서 뭐가 나왔어요? 떡이 나왔어요. 생명의 떡. 그쵸? 바로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자, 베들레헴에서 자 우리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을 얘기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보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어느 한 시대의 한 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로 태어나실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예언한 말씀하신 말인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의 동방박사들과 그쵸?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우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거 있죠. 그 중에 바로 여기 또 재미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숨겨져 있는 숨그림 찾기예요 이게. 자, 바로 우리 이세의 아들들을 쭉 보였지만 막내 아들 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양치겠어요. 목자였어요. 목자. 이 목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목자가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시죠. 그겁니다. 나중에 제자들 사람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의 당신이 자손이냐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나는 그보다 앞선 자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자손이었던 요셉의 씨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하늘의 관계가 없어요. 그의 지파를 택하기 위한 거였죠. 그의 계보를 따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뭘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엄격히 말한다면.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사면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 성읍의 장로들이 벌벌 떨어요. 성도들의 이 성읍의 장로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바로 사울왕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백성들 앞에 죄를 묻고 책망됐던 자가 바로 감히 왕에게 책망했던 자가 우리 15장 22절이었죠.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장로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왕이 무서워서 입만 쉬쉬하고 있죠. 일단은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으니까 입만 쉬쉬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오니까 아이고 또 무슨 일이 터지려고 사무엘이 친히 이렇게 왔다냐 라고 장로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자 이때 하지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평강을 주기에 왔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려고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죠? 샬롬. 그렇죠? 임마누엘. 평강의 왕. 아무튼 평강을 주러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또한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이제 청하죠. 부르게 되죠. 사무엘은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왕을 세우는 만큼, 자, 그리고 사울에게서 실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책감으로 슬퍼했던 그였기 때문에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중하게 고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지만 사무엘도 일만의 책임을 느꼈던 거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아파서 그렇게 울었잖아요. 슬퍼하고요. 라마로 돌아가서도 그냥 편히 쉰 것이 아니라 15장 35절에, 그쵸?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정말로 너무너무 슬퍼하였잖아요. 16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사무엘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무엘의 인품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동안에 사무엘은 상당히 초조하고 긴장하는 가운데서 막 기도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쵸? 아마 막 금식했을지도 몰라요. 막 정말 타는 목마름 같은, 그쵸?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세운 그 왕으로 하나님께 실망시키면 드리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러한 정말 굳은 각오와 그 다짐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아마 베들레헴을 향해 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이 있네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압을 첫째로 봅니다. 이게 엘리압은 이제 이새의 첫째 아들입니다. 여덟째 아들까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을 보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로 사무엘이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말한 거예요. 마음으로 이르고. 그래서 일단 그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6절이죠.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코람돼요. 야, 주께서 기름 부을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 라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먹었는데 하나님 바로 알아봅니다. 야, 가 아니야, 엘리압 아니거든, 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름 부은 받을 자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7절 말씀,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세워받았던 사울왕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어떤 자였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대요. 죄송합니다. 어깨만큼 작네요. 그죠? 어깨만큼 컸답니다. 그가 많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준수했고, 그리고 키도 컸단 말이에요. 근데 키 큰 사람이 다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보여지는 외모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물론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건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교만했던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도 했고 겸손했고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더욱더 무릎으로 나가야 되고요.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옛날에 저를 한번 회상해 보았는데, 정말로 제가 믿음 좋았을 때가 언제, 옛날 신학 1학년이었던 거예요. 1학년. 죽기 살기로 달라들었어요. 아버지 학비가 아주 상관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보더라고요. 아이, 주여. 말 조심해야 되는데. 신학교 1학년 때는요,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지금 다시 그 살라가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밥을 3끼도 먹고요. 3끼, 3일이 아니라 3끼도 먹고요. 그리고 정말로 돈 1,000원, 500원이 없어갖고 삶은 계란을 사가지고 100원짜리 3개 사가지고 그걸 으깨가지고 1.5리터 물에다가 넣고요. 후죽후죽 흔들면 이게 걸쭉해져요. 그걸로 제가 하루를 버티게 됐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정말 3시간, 4시간 정말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을 정도 그렇게. 근데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특히나 그 전에 저는 또 사고를 당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 6개월 지나가지고 여름방학 때 사고를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3, 4년을 멈췄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2학년 복귀했으면 이제는 진짜 와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만 피우게 되더라고. 어느 순간 신학교 4학년 되니까는 이제는 무슨 진짜 이러다가 목사 될까? 이 위압감까지 막 느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 대학원 시험 보러 갔다가 시험을 못 치르고 1년을 제가 묵었어요. 그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요, 119 차 타고, 제가 그 학교 유래상 시험 보러 가지고 119 차 타고 간 거는 제가 처음이었답니다. 한신대학원 가가지고 시험 보러 치러 올라갔다가 위경이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119 차 타고. 그래서 제가 1년을 시험을 못 치르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직분 받을 때, 제가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정말 목사수 받을 때, 그때의 심정과 그 마음, 지금 과연 나에게 어떨까? 더 배로 커졌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으니,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정말로 세례 받을 때, 직분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신권 얻을 때,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장로 타이틀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 내가 과연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직분이 자기를 뭐 또 대변해주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차라리 이러려면 왕이 되지 말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지만 왕이 된 다음에 완전히 그냥, 나라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외모를 보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새의 자식들을 봅니다. 이새는 차례대로 아비나답, 삼마도 사울 앞을 지나게 하고 결국 7 아들을 다 지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제 남은 아들은 8째인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새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너무 어려. 10대, 아직 어리고, 그리고 지금 양을 지키고 있어, 밖에. 그래서 굳이 구태연이 데려올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신중했으며 완고했습니다. 네가 보기에 어릴지라도 하나님이 합하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사무엘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 집 식구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어린 이를 택해서 왕을 세우겠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보십시오. 사무엘과 다윗의 사울의 차이점이. 사무엘은 자기 생각을 감히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감히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따른 거예요. 일단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라는 말씀 가운데 7을 받았지만 하나가 남았잖아요. 막내들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이.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우리의 생각을 감히 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말하는지 아십니까? 식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야, 참 고집이 그냥, 그쵸?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 24장 33절에서도 보았던 이야기예요. 그쵸? 우리가 거기서도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었는데요. 창세기 24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쵸?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그쵸? 그 며느리를 택하러 갈 때 어떠합니까? 이제 기도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쵸? 기도한 대로 리브가도 만났고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부모님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이 아니라 그는 하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참 이게 뻔뻔스럽지만 담대한 거예요.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볼 때 이처럼 보아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술하기까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 진술하기까지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쵸?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이나 아브라함의 종은 준비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식사를 미룬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영의 것을 위해서 육의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육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꼭 여러 가지 시선들에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쵸? 시간들. 이거 준비하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눈에 보이면서 또 그걸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사실 정말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정말 비집구리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쵸? 스멀스멀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일을 준비하려면 주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오늘 주일이네 이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토요일 새벽 예배 때는 항상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한 가지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우리 성도님들 좀 우리 교회를 채워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일을 준비하게끔. 그래서 항상 주일 하루 앞인 예비일이에요. 예비일. 그렇죠? 주일을 하루 앞둔 예비일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깨어있어서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 일도 있어요. 미리미리 빨리빨리 끝내놓고, 그리고 무슨 약속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다 쳐낼 수 있고 계획을 미리미리 잡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사무엘과 다윗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10대 소년으로 그의 낯빛이 붉고, 빛이 붉다는 것은 낯빛이 이제 붉다는, 얼굴이 붉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혈기고 왕성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눈빛도 살아있는 건강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얼굴도 꽃미남이었네요. 야, 얼굴도 꽃미남이네. 사무엘은 다윗에게서 신비한 아름다움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아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도요, 하나님 얼마나 참, 에이구, 이런 말씀 보면은,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바보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참 미련 곰탱이 같냐면, 그게 바로 또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쵸? 자식을 위해 속아주고요, 자식이 다 받아주잖아요. 외모 보지 않는다면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외모 다 보이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처음 말하는 데는 반드시 그렇잖아요. 나 외모 안 본다? 중심 본다? 해놓고는, 물론 다윗이 중심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아니까 그를 지목했었겠죠. 하지만 사무엘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한테 내가 기름 붓지만 걱정이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라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쵸? 우리 13절 보면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떠나 라마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면 다윗 더 이상 이제 정치적인 관여 안 합니다. 25장에 이제 사무엘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까지 어떠한 관여하잖아요. 사무엘상 25장 1절 보면 이제 사무엘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사무엘 19장에 뭐 잠깐의 다윗을 좀 구해준 뭐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사울로부터 어쨌든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평안하게 라마로 갈 수 있도록,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주님께서 지금 만져주셔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 강직한 것 같은데도 얼마나 유순한지 몰라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로 뒀는데 왜 어째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방법을 찾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시는데 양발을 걸쳐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는 세상에 간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말년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도 참 출중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필요성도 우리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을 때는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는 거죠. 왜 우리 진목교회 체험의 역사가 안 될까? 분명히 여러분의 책임도 일만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선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어내고 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무엘처럼 내가 2세의 막내 아들 오기 전까지 내가 다 안 먹어! 이 정도로 영의 것을 위해서 육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도 쓰고 있습니까? 시간도 쓰고 있습니까? 쓰면서도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복 못 받느냐만 생각하지 말고
복받는 자세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리고 우리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용기가, 그러한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 겸손하십시다. 할렐루야! 겸손하십시다. 혹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서를 구하는 것도요,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줄 아는 거, 이 용기입니다. 이것도 멋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리가 사람을 망치는 것 사울 통해 보았잖아요. 하지만 다른 말로 돌린다면 자리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할렐루야,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어내고 긍정은 더 큰 긍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보석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택함 받은 것은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요, 계속 앞으로 보겠지만 참 믿음 없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져요. 근데도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회개 한번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회개 절대 안 해요.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죄를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고요. 그 마지막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말렉을 이긴 것도 자기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장 12절에서 기념비를 세우죠. 기념비를.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했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은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로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의 그 마지막에 그 말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보석들 되기를. 그래서 택함 받음으로 끝까지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가장 큰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믿음의 보석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버림받은 사울과 택함받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자들에게 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잘못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백성들,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택한 바가 하나님의 역사 위에 길수임 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